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왜 어떤 사람은 곁에 항상 좋은 인연이 넘치고 삶의 고비마다 귀한 사람이 나타나 손을 내밀어 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구해도 제 마음 같은 인연 하나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안고 돌아서게 되는 것일까? 혹시 그 차이가 단순한 운의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다. 부처님은 훨씬 더 깊은 곳을 가리키셨다. 좋은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과 정성을 통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실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실로 얽히고 엮인 거대한 그물망과 같다. 그 실 하나하나가 바로 인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연기법이라 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이치다. 세상에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람 한 줄기도, 들판의 풀 한 포기도,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셀 수 없는 인연들의 엮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 안에는 사실 원인과 조건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먼저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법정 스님은 젊은 날 조계산 송광사 불이람에서 홀로 수행하시면서 인연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하셨다. 어느 날 스님은 이런 글을 남기셨다. 설사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그만큼의 인연이 있어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나와 마주친 것일까. 불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시절 인연이 다가선 것이다 라고 스님의 이 한마디 속에 인연의 본질이 담겨 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기쁜 만남이든 괴로운 만남이든 그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자기 자신 안에 있다. 떠올려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연들을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볼 수 있었고 힘든 날이면 어디선가 먼저 연락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가까이 지내려 애를 써도 어딘가 어긋나고 공허했다. 맞추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만남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전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뿌리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인연은 업의 결실이다. 업이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온 모든 행위의 총합이다. 착한 마음으로 행한 선업은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악업은 고통스러운 인연의 씨앗이 된다.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 자라나듯 우리가 지어온 업은 반드시 그에 맞는 인연을 불러들인다. 이것은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신의 뜻이 아니다. 연기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주의 이치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복이 되는 인연이 찾아오는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인연의 문제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답은 뚜렷해진다.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즉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으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을 때는 아무리 귀한 인연이 곁에 와도 알아볼 수가 없다. 마치 흙탕물에 비친 하늘이 흐릿하듯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눈앞에 귀한 것을 보지 못한다.
복이 되는 인연은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졌을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삶은 언제나 굴곡진다. 그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이다. 새벽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시간, 숲길을 홀로 걸으며 바람 소리를 듣는 그 잔잔한 순간, 그때 우리의 내면은 맑아진다. 그리고 그 맑아진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이 흐릿한 눈으로 만나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 맑은 눈은 맑은 인연을 본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의아하게 여긴다. 혼자 있으라는 말인가? 고독하게 살라는 말인가 하고.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려야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자기 내면을 모르는 사람,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항상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요구한다. 그런 사람이 맺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모하게 된다. 반면에 홀로서기가 단단한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성제, 즉 4가지 거룩한 진리 중 하나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 대부분도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집착, 이러한 집착들이 관계에 들어오는 순간 순수했던 만남은 점차 서로를 옥죄는 굴레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와 분노가 쌓인다. 결국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복이 되기 어렵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진정한 인연이 머문다. 복이 되는 인연이 찾아오는 또 다른 때가 있다. 그것은 고난을 견뎌낸 이후다. 이상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난 뒤에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새롭게 빛나 보이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난은 사람을 깊게 만든다.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 꺾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깊어지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그렇게 깊어진 사람의 곁으로 역시 깊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은 바람을 거역하여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고. 진정으로 성숙해진 사람에게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향기가 난다. 그 향기가 좋은 인연을 불러들인다. 선행이 쌓였을 때도 복이 되는 인연이 찾아온다.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상의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진심 어린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 일이 까맣게 잊혀졌을 즈음 어디선가 의외의 도움이 찾아오는 경험,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했을 때 훗날 그것이 놀라운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경험, 이것을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이 돌아왔다고 표현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 한다. 선업은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는다. 착한 씨앗이 착한 열매를 맺듯이 선하게 산 사람의 주변에는 선한 인연이 꽃처럼 피어난다. 감사가 깊어질 때도 복이 되는 인연이 찾아온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른다.
법정 스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은 그 자체로 나쁜 기운을 내뿜는다. 그런 사람 곁에는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흘러나온다. 그 기운이 같은 결의 사람을 끌어당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왜 복이 되는 인연을 놓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인연이 눈앞에 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보고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짚어주셨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 어설픈 인연만 맺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과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중요한 인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한 불신도 복이 되는 인연을 놓치게 만든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분을 곁에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귀한 인연이 가까이 와도 스스로 밀어낸다. 부처님은 일체 유심조라 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의 삶에는 그 낮은 자 의식에 맞는 관계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자신이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그 존귀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랑이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된다. 타인에 대한 의심도 복이 되는 인연을 차단한다. 한번 크게 상처받은 후에 생겨나는 불신, 저 사람도 결국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친절 뒤에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경계, 이런 의심이 쌓이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다. 문이 닫힌 곳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물론 세상에는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들도 있다. 법정 스님도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붓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과 분별 있게 사람을 가리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분별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는 두꺼운 벽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킬 뿐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복이 되는 인연을 가로막는다.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에서 놓아보내지 못하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에 누군가의 그림자를 더 씌워 보게 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겠지. 어차피 다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면 진심을 내어주는 것이 두렵게 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과거의 상처를 비워내야 새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자. 복이 되는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정 나에게 복이 되는 인연인가? 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답을 남기셨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친구일 것이다.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이다. 친구를 통해서 삶의 바탕을 가꾸라고.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 표현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가. 몸이 가까이 있어야만 함께인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서로의 존재가 떠오르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되는 인연이다. 복이 되는 인연과 함께 있을 때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든다. 오래 이야기를 나누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차고 맑아진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두렵지 않고 내 약한 모습을 내보여도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 만남이 끝난 후에도 따뜻한 잔상이 남아 마치 봄날 햇볕을 온몸으로 받은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 반면에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드는 관계가 있다. 아무리 겉으로는 즐거운 척 웃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허전한 그런 만남,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귀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 만족, 그리고 신뢰라고. 그 중에서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라 하셨다. 신뢰가 바탕에 있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 오래된 인연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여왔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내가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복이 되는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붙잡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가? 법정 스님은 그 답을 마음의 온도에서 찾으셨다. 마음이 물처럼 너그럽고 따뜻하게 흘러야 인생에서 화창하고 향기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좋은 인연을 붙잡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상대에게 물처럼 너그러운 것, 그것이 전부다. 따뜻한 말씨가 인연을 붙잡는다. 말은 씨앗이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라고 하셨다. 말에 대한 이 가르침이 곧 인연을 가꾸는 지침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것들이 인연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방법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인연을 붙잡는다. 우리는 자주 상대가 내 기대에 맞게 변해주기를 바란다. 조금 더 자주 연락해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만 달라지면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바람이 너무 강해지면 관계는 상대를 교정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가득 차게 된다. 그때부터 관계는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고유한 연기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존재임을 가르치셨다. 상대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저마다의 인연을 안고 걸어온 소중한 존재다. 그 사람이 가진 본연의 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 탐욕 없는 배려가 인연을 붙잡는다. 배려는 그 안에 아무런 계산이 없을 때 진정한 배려가 된다.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배려는 거래가 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에게 기대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기대가 너무 커지거나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베푸는 것이라면 상대는 그것을 느낀다. 아무리 겉으로 친절해 보여도 그 안에 계산이 있는 친절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 반면에 아무것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건네는 진심 어린 배려,
그것이 인연의 뿌리를 깊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절한 거리라고 하셨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올가매고 너무 멀면 서로를 잊어버린다. 좋은 인연은 적절한 거리 속에서 오래 유지된다. 이것은 무심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와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이다. 봄에 활짝 핀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꽃을 꺾어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꺾어버린 꽃은 이내 시들고 만다.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연스럽게 피어날 때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자기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다. 현재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막연히 저 멀리 어딘가에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심하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이상한 역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시절 인연이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특별한 인연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눈앞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딘가 더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부처님은 현재에 깨어있는 삶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묶여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귀한 것을 놓친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는가? 오늘 그 사람이 건넨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는가? 밥 한 끼를 함께 먹으면서 그 온기를 느꼈는가? 복이 되는 인연은 거창한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만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평범한 식사 자리, 오늘의 소소한 대화, 오늘의 짧은 산책, 그 안에 이미 귀한 인연이 깃들어 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복이 되는 인연을 가까이 하는 첫걸음이다. 이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등장한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인연의 시절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아무리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라도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절을 억지로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시절이 왔을 때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 준비란 다름 아닌 맑고 고요한 마음, 선업을 쌓아온 삶,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연도 때에 맞게 찾아온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잃어버린 인연을 억울해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인연도 변한다. 어떤 인연은 봄처럼 잠깐 꽃을 피우다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사계절을 함께 버텨낸다. 그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짧게 머물다 간 인연이라도 그 인연이 남겨준 따뜻함과 배움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모든 인연에서 감사함을 찾고 이별 앞에서 원망 대신 감사를 택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마음이 다시 새로운 좋은 인연을 불러들인다. 이쯤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은 어떤가? 그 관계들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갔는가? 아니면 항상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는가? 내가 먼저 진심을 내보였는가? 아니면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는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이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는 것, 바라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인연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혹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인연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삶이 내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 내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나는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같은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인연도 비로소 그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준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인연이 모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는 겉과 속이 다른 관계들이 모인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오래된 진리가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것이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결국 나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만약 주변에 자꾸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관계만 쌓인다면 용기를 내어 내 삶의 방향을 돌아봐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탓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다. 삶의 결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늘 아무도 모르게 작은 선행 하나를 행하는 것,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 작고 소소한 실천들이 쌓여 결국 삶의 결을 바꾸고 그 변화된 삶의 결에 맞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인연의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법정 스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스님 자신이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다. 산속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수행하시며 무소유의 삶을 사셨지만 그 삶에서 피어난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스님 곁에는 늘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인연들이 있었고 그 인연들은 하나같이 스님을 통해 삶이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졌다고 고백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 하셨던 스님이 오히려 가장 값진 인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무소유의 삶이 결국 가장 풍요로운 인연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면서 진실이다. 가지려 할수록 멀어지고 비울수록 채워진다. 부처님은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옛 도반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가르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먼저 인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셨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복이 되는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향해 가는 것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움직임이 인연을 불러들인다. 수동적으로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만나지 못한다. 능동적으로 좋은 인연을 향해 자신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인연의 꽃이 핀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어보면 결국 하나의 진시로 귀결된다. 복이 되는 인연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오랜 가르침과 법정 스님의 생애가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곳이다. 마음을 맑게 하라. 탐욕과 집착을 비워내라. 선업을 쌓아라. 진심으로 감사하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복이 되는 인연이 피어난다. 씨앗이 좋으면 열매가 좋듯이 마음이 맑으면 인연도 맑아진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오래된 상처인가? 지나간 원망인가? 끝없는 걱정인가? 아니면 욕심인가? 그것들을 조금씩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라. 마음이 비워질수록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설 공간이 생긴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아름다운 만남이 들어설 문이 열린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